아멘. 저는 건강에 관심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건강에 관심이 있죠? 그래서 건강에 나쁜 음식들과 또 좋은 음식들에 대한 지식과 정보를 얻는 데 관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운동을 열심히 하는 편이 아니라서 그나마 일상생활 속에서 소극적으로나마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나쁜 음식은 좀 멀리하고 그리고 가급적 좋은 음식을 가까이 하려고 합니다. 그렇다 그래서 입을 즐겁게 하기 위해서 나쁜 음식을 전혀 안 먹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최대한 제가 멀리하고 끊으려고 하는 나쁜 음식들은 계속해서 주의해서 멀리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렇기 때문에 또 제가 사랑하는 사람들 또 가까운 사람들에게는 그런 음식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나쁜 음식들이니 멀리 해라. 좋은 음식들이니까 이런 것들을 가급적 먹어라. 그런데 자주 말해도 귀담아 듣지도 않고 별 관심도 없고 그리고 전혀 실천할 의지도 없는 사람들을 보면 그 다음부터는 별로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나하고 생각이 전혀 다르구나. 건강보다는 그냥 이렇게 입을 즐겁게 하기 위해 그냥 먹고 그냥 짧고 굵게 살기로만 먹었나 보다 하고서 말을 안 하고 싶지만 또 습관적으로 그리고 또 어쨌든 간에 안 하더라도 또 사랑하고 또 이렇게 관심이 있는지라 볼 때마다 안타까워서 또 말을 하곤 하지만 그러나 실상 마음은 별로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여러분도 선의로 누군가에게 유익한 말을 몇 번 하지만 안 듣는 사람한테는 그 다음부터 별로 말하고 싶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러진 않으셨어요. 유대인들에게 자신을 여러 번 증거하셨지만 유대인들은 그때마다 거부했고 배척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포기하지 않고 이 땅에 살아계시는 동안 끊임없이 계속해서 자신을 계시하셨고 그리고 길거리에서 그들과 논쟁하는 것도 마다하지 않고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성전에서 바리새인들과 논쟁이 붙었습니다. 예수님은 늘상 그러하듯이 자신이 누구인지 증거하셨는데 또 늘상 그러하듯이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그 증거를 배척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저는 두 가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진리를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진리를 믿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리를 깨닫지 못하는 것은 머리가 나빠서가 아니고 배우지 못해서가 아니고 나이가 어려서가 아니고 진리를 믿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진리를 말씀하셨습니다. 21절 내가 가리니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겠고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언뜻 보면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죠. 여러분도 무슨 말인 거 아니? 예수님은 나는 장차 천국에 가겠지만 너희는 천국에 오지 못한다. 이 말씀이었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유대인들이 뭐라고 말했냐면 그가 자결하려는가?
이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내가 가는 곳에 너희는 오지 못할 것이다. 그러니까 가겠다고 하니까 죽겠다는 건가? 마음이 괴로워서 죽겠다는 건가? 이렇게 동문서답을 했어요. 여러분, 지금 서로 말은 주고받지만 전혀 의사가 소통되지 않고 있어요. 유대인들은 예수님 말씀을 전혀 이해를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너가 누구냐고 물었을 때 예수님이 자신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25절, 26절을 보면 나는 처음부터 너에게 말하여 온 자니라. 내가 너에게 대하여 말하고 판단할 것이 많으나 나를 보내신 이가 참되심에 내가 그에게 들은 그것을 세상에 말하노라.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신을 이 땅에 보내셨다고 말하고 있는데 유대인들은 하나님 아버지를 말하는지도 모르고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가 보내신 분이 바로 예수님을 가리킨다는 것을 그들은 깨닫지를 못했어요. 그들은 아버지를 가리켜 말씀하신 줄을 깨닫지 못하더라. 유대인들은 도통 예수님의 말씀을 알아듣지를 못했습니다. 저도 가끔씩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눌 때 이렇게 그 진리로 교훈하고 또 바른 말로 이렇게 일러주지만 잘 알아듣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이해하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잘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죠. 그것을 수납을 못하는 것입니다. 그걸 순종을 못해요. 왜 그럴까요? 제가 영어로 말해서 그럴까요? 서로 국적이 달라서 언어가 소통이 안 돼서 그럴까요? 아닙니다. 진리를 말하는데 알아듣지 못하는 것입니다. 머리가 나빠서 그럴까요? 못 배워서 그럴까요? 나이가 어려서 그럴까요? 아닙니다. 진리를 믿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믿지를 못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알아듣지를 못하고 이해하지를 못하고 깨닫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순종을 못하는 것이에요. 왜 이처럼 유대인들은 예수의 말씀을 잘 알아듣지를 못했을까요? 유대인들이 머리가 나빠서 이해를 못했을까요? 못 배워서 이해를 못했을까요? 나이가 어려서 이해를 못했을까요? 아닙니다. 왜 이해하지 못했을까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이해를 못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절대로 예수님을 올바르게 이해할 수 없습니다. 성경 말씀을 믿지 않는 사람은 절대로 성경을 읽어도 올바르게 이해할 수 없어요. 설교를 여러분이 들어도 여러분이 설교를 하나님 말씀이라고 믿지 않으면 절대로 그 설교를 이해할 수 없습니다. 요한복음 3장에 나오는 니고데모는 한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와서 입에 침이 마르게 찬사를 했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은 하나님이 보내신 위대한 선지자가 맞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시면 당신이 하는 일을 절대로 할 수 없습니다. 당신은 제가 보니까 정말로 훌륭한 선지자입니다. 이렇게 칭찬을 늘어놨는데 사실상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겨우 위대한 선지자 정도로만 알고 있었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오해하고 있었던 겁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부분적으로밖에는 알고 있지 못했던 것이에요.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잘못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선지자 자격으로 온 것은 맞지만 그것은 예수님의 신분의 그 일부분이에요. 그것은 예수님의 본질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왕으로서, 제사장으로서, 선지자로서 이 땅에 오셨지만 그러나 그것은 예수님이 그런 사역을 하시는 것이지 예수님의 본질은 아닙니다.
왜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잘못 이해했을까요? 니고데모가 머리가 나빠서 예수님을 잘못 이해했을까요? 아닙니다. 니고데모는 학식 높은 학자입니다. 니고데모가 못 배워서 이해를 못했을까요? 아닙니다. 니고데모는 이스라엘의 유명한 성경 교사예요. 사회적 신분이 낮아서 예수님을 잘못 이해했을까요? 아닙니다. 니고데모는 산헤드린 공회원이었습니다. 우리나라로 치자면 국회의원이었어요.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잘못 이해했던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아들이시요 그리스도이심을 믿지 않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해서 올바른 이해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예수님에 대해 절대로 올바르게 이해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성경 공부에도 진리를 깨닫지 못하는 것은 머리가 나빠서가 아닙니다. 특별히 진리가 어려워서 그런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이 초신자이기 때문에 그런 것도 아니랍니다. 여러분이 진리를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여러분이 자주 듣지만 그 진리를 믿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여러분이 설교를 들어도 은혜를 받지 못하는 것은 마음이 강팍한 탓도 있지만 그 설교를 믿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읽어도 감동을 받지 못하는 것은 그것이 자주 읽었던 말씀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고 여러분이 읽은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여러분이 복음을 들어도 변화되지 않는 것은 복음이 식상해서가 아니고 여러분이 복음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이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은혜를 받지 못하고 감동받지 못하고 변화되지 않는 것은 머리가 나빠서 그런 것이 아니에요. 초신자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닙니다. 교회에 처음 나와서 그런 것이 아니에요. 단지 마음이 강팍해서 그런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이 들은 말씀을 마음으로 믿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 말씀을 들을 때 잘못 이해해서 자주 동문서답을 하곤 했던 것은 예수님 말씀을 믿지 않아서 그랬던 것이에요. 7장 34절 35절에서도 유대인들은 예수님 말씀을 오해했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터이요 나 있는 곳에는 오지도 못하리라. 무슨 말인지 알아듣기가 쉽지 않겠죠? 내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것이고 나 있는 곳에는 오지도 못한다. 무슨 말이죠? 나는 십자가에서 죽어 하나님 아버지께 간다. 이 뜻으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신의 십자가의 죽음과 그리고 승천을 말씀하신 것이에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걸 알아듣지를 못했어요. 그러고서 뭐라고 꿍시렁꿍시렁 거렸냐면 헬라인 중에 흩어져 사는 사람들에게로 가서 헬라인을 가르치려고 하는가? 이런 또 동문서답을 했어요. 그러니까 디아스포라 유학 유대인들에게 가가지고 성경을 가르치겠다는 건가? 예수님 말씀을 전혀 이해를 못한 거죠. 여러분, 진리는 믿을 때 이해가 됩니다. 진리는 이해하는 것이 아니고 믿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진리는 이해의 영역에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영역에 있기 때문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서
바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믿는 자 가운데에서 역사하느니라. 바울로부터 들은 복음과 배운 진리를 데살로니가 이 어린 그리스도인들, 이 초신자들, 불과 3주 정도밖에 바울로부터 직접 가르침을 받지 못했는데 그렇게 바울로부터 복음을 듣고 진리를 가르침 받을 때,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그들이 회심을 하고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오고, 그리고 그들이 그렇게 순종하는 삶을 살았던 것은 그들이 복음을 이해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진리를 깨달았기 때문이 아니에요. 그들은 사도 바울로부터 들은 말씀을 믿었기 때문이에요. 이 말씀이 또한 믿는 자 가운데에서 역사하느니라. 여러분, 진리는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진리를 깨닫지 못하는 것은 진리를 믿지 않기 때문에 깨닫지 못하는 것임을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구원받지 못하는 것은 머리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문제인 것이에요. 여러분의 믿음이 자라지 않는 것은 머리가 나빠서가 그런 것이 아니고 마음이 굳어 있어서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이 진리를 깨달으면 먼저 진리를 믿으십시오. 진리를 믿어야 진리가 자연스럽게 이해가 됩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변화되려면 하나님 말씀을 믿으십시오. 하나님 말씀을 믿으면 자연스레 여러분의 마음이 변화될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 말씀을 믿으십시오. 그러면 마음에 감동이 올 것이고 은혜를 받게 될 것이고 그리고 심령이 변화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믿으면 하나님 말씀이 살아서 우리 안에서 역사를 합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서 이렇게 말했죠.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검과 같이 예리하여 홍과 영감이 관절 옷을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그랬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다 그랬습니다. 조영기 목사님이 17살에 폐병 걸려서 3개월 시한부 인생을 살 때 한 여고생이 전도를 받고 히브리서 말씀을 읽을 때 그 말씀이 살아서 펄쩍펄쩍 뛰는 것처럼 눈에 다가왔다 그랬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하나님 말씀이 믿어졌기 때문입니다. 그 당시 모든 걸 다 이해했던 건 아니지만 그러나 믿어졌기 때문에 이해는 안 됐지만 그 말씀이 믿어졌기 때문에 마음에 큰 감동이 온 것이에요. 그래서 엄청나게 은혜를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영원히 구원받았을 뿐만 아니라 그 의사도 못 고친 폐병, 병원도 포기한 그 양쪽 폐가 다 썩어 문드러져 가지고 살아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판정받았던 그 불치의 폐병을 고침받은 것이에요. 교회도 아직 나가지 않은 상태인데 그냥 성경 말씀을 읽었을 뿐인데 그 말씀을 믿으니까 아직 이해는 못했고 깨닫지는 못했지만 말씀을 믿으니까
놀라운 감동이 찾아오고 그리고 은혜가 되고 그리고 또 일부분은 그것들이 이해가 되면서 영혼이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육체의 불치병까지 치유를 받은 것이에요. 여러분, 믿어야 깨달아집니다. 믿어야 감동을 받습니다. 믿어야 변화돼요. 믿어야 불치병도 낫습니다. 믿어야 구원을 받고 믿어야 성령 충만을 받는 것입니다. 복음과 진리는 이해의 영역에 속하는 문제가 아니라 믿음의 영역에 속하는 문제입니다. 바울이 한 가지 중요한 진리를 깨달았습니다. 로마서 7장 21절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율법을 지키고자 하는 마음과 그냥 본성대로 살고자 하는 이 죄된 욕구가 믿는 자 안에서 서로 싸운다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하나님의 율법을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과 그리고 타락한 본성대로 살고자 하는 그 악한 정욕이 우리 안에서 서로 싸운다는 사실을 그가 깨달은 것입니다. 진리를 깨달은 것이죠. 어떻게 이 진리를 깨달았을까요?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성령께서 이 사도 바울의 영적인 지성을 활성화시켜서 이런 진리에 대해서 눈을 뜨게 만드시고 그리고 그것이 진리라는 것을 믿게 하심으로 그래서 이러한 진리가 깨달아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닭이 먼저냐 알이 먼저냐 하는 것처럼 사실상 선후관계를 따지기가 쉽지 않지만 방안이 밝아진 것은 촛불이 들어왔기 때문인 것처럼 진리는 이해의 영역이라기보다는 믿음의 영역이기 때문에 믿는 데에도 영적인 지성의 작용이 없는 것은 아니죠. 영적인 지성의 작용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믿게 되지만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이 잠시 도구로 사용하실 뿐인 것이고 궁극적으로는 성령의 주체가 되어서 믿게 하시고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궁극적으로 진리를 이해하게 되는 겁니다. 그 점을 시편 119편 기자도 똑같이 말해요. 8절에서 말하기를 내 눈을 열어 주의 법에 기이한 것을 보게 하소서. 내 눈을 열어 주의 법에 기이한 것을 보게 하소서 그랬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묵상할 때 이전에 몰랐던 새로운 진리를 깨닫고서 감동받고 은혜를 받습니다. 그런데 그런 일들은 전부 성령께서 우리 눈을 열어주실 때 일어난 일들이에요. 성령께서 우리 눈을 열어주신다는 것은 성령께서 우리의 영적인 지성을 활성화시켜서 이전에 몰랐던 진리를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이전에 알지 못했던 새로운 진리를 비로소 크게 깨닫게 돼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우리에게 그 진리를 믿게 하실 때 영적인 지성의 작용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궁극적으로는 믿게 하셔서 이 진리를 크게 깨닫게 하시고 그래서 그 깨달음과 함께 은혜의 비가 쏟아지는 것이고 은혜의 비가 쏟아지는 분량만큼 우리의 마음이 변화되는 것이고 우리의 마음이 변화되는 만큼 우리의 그 삶도 변화가 되고 믿음의 성장도 따라오는 것이에요. 결국 믿는 만큼 순종을 하는 것입니다.
왜 코로나를 온 세상에 보내서 이렇게 온 세상을 쑥대밭으로 만들고 계실까? 왜 온 세상을 이렇게 혼란이 도가니 속에 1년 넘게 빠뜨리고 계실까? 아무리 생각해도 그걸 충분히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만왕의 왕으로서 온 우주를 통치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믿게 되면, 예수님이 이 온 세상을 통치하시고 그리고 자신의 뜻대로 이 세상 역사를 주관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으면, 이 코로나도 결국 주님의 통제 아래 있구나. 그래서 주님이 이 코로나를 통해서 목적하고 계획하신 바가 있으시구나. 그래서 이 코로나를 통해서 죄악되고 패역한 이 세상에 하나님이 심판을 행하고 계시고, 그리고 또 부패한 교회에 대해서도 일정 부분 징계를 가하고 계시는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주님의 모든 속뜻을 다 알 수는 없지만 주님이 이 코로나 팬데믹을 통해서 일정 부분 당신의 그 선하신 뜻을 행하고 계시는구나 라는 것을 이해를 하게 돼요. 아버지가 내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셨다. 이 말씀을 믿게 되면 우리는 우리 눈에 보이는 이 상황 그리고 이런 모든 진리들을 이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로마서 8장 28절 말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신 자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 말씀을 정말로 믿는 사람은 예기치 않게 교회가 예배당을 이전하게 되었어요. 이런 상황도 지금 당장에는 좀 불편으로 다가오지만 이것이 고통스럽고 불편한 현실이 전부가 아니고 하나님은 또 눈에 보이지 않게 오히려 고통을 즐거움으로 그리고 불편을 더 나은 유익으로 바꾸시고, 그리고 오히려 이 재앙처럼 보이는 일을 복으로 바꾸시는 전하의 복을 행하실 수 있는 분이시고, 그런 전하의 복을 통해서 오히려 합력해서 선을 이루실 거라는 것을 우리는 믿을 때 이 모든 상황이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순종하게 되고 그리고 기쁨으로 받아들일 수 있게 돼요. 그래서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고 오히려 눈에 보이지 않는 놀라운 그 축복과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믿어야 지금 우리 눈앞에 펼쳐진 이 현실이 이해가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질병이나 사고나 아니면 또 어떤 위기나 역경이나 재앙을 만났을 때 왜 나한테는 이런 일들이 자주 일어나는가? 우리는 본능적으로 컴플레인을 하게 돼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붙잡지 못하고 그리고 믿지 않게 되면 자칫하면 낙심하게 되고 그리고 실족하게 돼요.
그런데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윤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이 말씀을 우리가 믿게 되면 내가 처한 상황이 이해가 돼요. 그리고 이 현실이 단순히 내게 고통과 슬픔으로만 끝나지 않고 하나님께서 참으로 이것을 통해서 나의 믿음을 한 차원 성장시키시고, 그리고 궁극적으로 내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다는 이러한 진리를 이해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평을 그치고 오히려 잠잠히, 눈에 보이는 현실은 고통스럽지만 그러나 약속의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약속대로 내게 행하실 일들을 기대하면서 믿음으로 기다릴 수 있게 돼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믿으십시오. 그래서 이전에 몰랐던 새로운 진리를 깨닫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을 믿으면 은혜를 받고 감동을 받고 변화가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믿으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이 구원받고 그리고 성령으로 충만함 받게 될 겁니다. 유대인들은 복음을 믿지 않으므로 복음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거부하고 배척했습니다. 여러분이 교회는 다니지만 예수님을 마음으로 거부하고 배척하고 불순종하고 있다면 그것은 여러분이 예수님을 마음속으로 불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믿으십시오. 그러면 예수님이 구원의 길임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하는 그 말씀을 믿을 때 정말로 그 말씀이 여러분에게 이해가 되어지고 그것이 깨달아지고 그러면서 동시에 말할 수 없는 감동과 은혜와 변화가 찾아오게 될 겁니다.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알 수 있는 두 번째는 이 세상에서 결코 용서받지 못할 죄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그리스도이심을 믿지 않는 죄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절대로 용서받지 못할 죄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지 않는 죄입니다. 우리 24절을 보면 예수님이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사실상 예수님은 이 말씀을 두 번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였노라. 만일 너희가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예수님은 유대인들에게 나는 천국에 가지만 너희는 지옥에 가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오해하고서 저가 자기를 하려는가? 이렇게 뚱딴지 같은 소리를 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유대인들은 땅에서 나왔고 이 세상에 속하지만 나는 하늘에서 나왔고 하늘에 속한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중요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이 24절 하반절이 오늘 본문 중에서는 키 센텐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누구라고 밝히셨죠? 나는 그인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영어로 말하자면 I am he예요. 헬라어로는 에고 에미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I am he. 내가 바로 그다.
그러면 여기서 그라는 것은 누구를 말하는 걸까요? 그것은 구약 성경에서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그라라고 말하는 것은 내가 바로 하나님이 보내신 아들이요. 그리고 온 세상을 구원할 자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내가 그라라는 말은 나는 하나님이 보내신 아들이요. 온 세상의 구주다 라는 뜻이에요. 예수님은 이런 뜻으로 여러 번 말씀하셨어요. 나는 생명의 떡이다. 이것도 나는 하나님이 보내신 아들이요. 온 세상의 구주다 라는 뜻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생수를 주는 자이다. 이것도 똑같은 뜻입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예수님은 I am 하면서 자신이 누구라고 이렇게 알기 쉽게 비유로 계시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계시 속에는, 비유로 된 계시 속에는 전부 나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아들이요. 그리고 이 세상을 구원하러 온 구주다 라는 뜻을 다 내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유대인들에게 내가 그라는 것을 믿지 않으면 너희는 지옥에 가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너희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온 세상의 구주라는 것을 믿지 않으면 너희는 바로 이 불신의 죄 때문에 지옥에 가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뭘 알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온 세상의 구주라는 것을 믿지 않으면 반드시 지옥에 간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온 세상의 구주시라는 것을 믿어야만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죄가 죄로 판정되어 지옥에 가는 것은 사실상 죄 자체 때문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죄가 죄로 판정되어 지옥에 가는 것은 사실상 여러분의 죄를 구속해 주신 예수님을 하나님이 보내신 아들이요 구주이심을 믿지 않는 죄 때문에 여러분이 지옥에 가는 것입니다. 인간의 모든 문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근본적으로 해결하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자기의 모든 죄를 해결하셨음을 믿지 않으면 여러분은 원죄와 자범죄 때문에 지옥에 간다기보다는 여러분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지 않는 죄 때문에 지옥에 간다고 말해야 되는 것이 옳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의 원죄와 모든 자범죄들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대신 속죄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지은 원죄와 자범죄는 사실상 아무 문제가 안 되는 것입니다.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문제가 되는 우리의 죄는 아담이 지은 원죄, 그리고 내가 모태에서부터 지은 그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수많은 죄들, 과거의 죄와 현재의 죄와 그리고 미래 앞으로 지을 엄청난 죄들, 머리털로 다 많은 이 죄들이 하나님 앞에서 문제가 되는 게 아니고 정말로 문제가 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속죄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친히 사랑하는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셔서 사람으로 나게 하셔서 나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나를 대신해서 하나님의 모든 율법을 다 지키시고 그리고 나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심으로 나의 모든 죄를 대속해 주신 그 하나님의 독생자를 믿지 않고 거부하는 이 죄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지옥에 가게 된다면 그것은 본질적으로 여러분의 원죄와 그리고 여러분의 머리털보다 더 많은 무수한 죄 때문에 가는 것이 아니고 사실상 예수님이 바로 그분이라는 것을 믿지 않는 죄 때문에 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온 세상의 구주시라는 것을 믿지 않는 죄가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죄인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이 그분, 약속하신 그분, 하나님이 보내신 아들이시오 그리고 우리를 모든 죄에서 구속하신 구주라는 것을 믿지 않는 죄가 바로 절대로 용서받을 수 없는 유일한 죄인 것이에요. 여러분, 사람들은 자기 죄로 말미암아 지옥에 갑니다. 복음이 전해지지 않던 시대에 살던 사람들은 전부 자기 죄 때문에 지옥에 갔습니다. 자기 원죄와 자기 자범죄 때문에 지옥에 갔어요. 그러나 복음이 전해진 이후에 살던 사람들은 자기 죄 때문에 지옥에 간다기보다는 정확히 말하면 자기 죄를 십자가에서 대속해 주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그리스도이심을 믿지 않는 이 죄 때문에 지옥에 가는 것입니다.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알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에요. 만일 너희가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그들의 죄가 뭡니까? 물론 원죄도 있고 자범죄도 있죠. 그러나 이 문맥에서 보면 이 유대인들의 궁극적이고 그리고 본질적인 죄는 원죄와 자범죄라기보다는 그들의 원죄와 자범죄를 대속하시기 위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서 대속하셨기 때문에 결국 유대인들에게 문제가 되는 죄는 예수님을 불신하는 죄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 세상에서 문제가 되는 죄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불신하는 죄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뭘 알 수 있습니까?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죄는 아담이 범한 원죄도 아니고 우리 각자가 범한 자범죄도 아닌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죄는 살인죄도 아니고 간음죄도 아니고 불효하는 죄도 아니고 표현적인 범죄도 아니고 유괴한 죄도 아니고 반역죄도 아니에요.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죄는 우리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대속해 주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온 세상의 구주이심을 믿지 않는 죄인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결코 용서할 수 없는 죄예요. 여러분, 1994년도에 주존파 일당이 온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사건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김기현을 비롯해서 이 일당 6명이 우리나라 역사상 듣도 보도 못한 그런 반인륜적이고 그리고 반사회적이고 그리고 너무나 그 무차별적인 범죄 행각을 저질렀어요. 자신들과 무슨 원한 관계에 있는 사람들도 아닌 그저 가난한 사람들로서 부자들을 혐오해서 그냥 자기들 눈에 부자로 보인다 싶으면 중호심에서 그들을 끌어다가 죽였습니다. 중소기업체 사장도 죽이고 뭐 옷을 잘 입고 다닌다 싶으면 그런 여자들도 죽이고 부부들도 죽이고 그래서 때로는 인육을 먹기도 하고 또 그들을 죽여서 자기 아지트에서 시체 소각실도 만들어서 소각에서 태우고 또 매장도 하고 그들이 유전무죄, 무전유죄를 외쳤던 자들이에요. 그렇게 흉악무도한 그래서 그들이 아주 여러 명의 그 사람들을 죽였습니다. 끔찍하고 잔혹하게 죽였어요. 그런데 이 주존파 일당 6명이 교도소에 들어와서도 너무나 이 거칠고 그리고 또 거기서도 난동을 부리고 그래서 교도소에서도 내놓을 지경을 썼는데 이 일당을 위해 당시 사랑교회에 다니던 어떤 한 집사님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 저들에게 전도를 해야 되겠다 싶어서 나름대로 또 전도팀을 구성해서 자원자들을 물색해서 오카나 목사님한테 말씀을 드렸습니다. 목사님, 저 주준파 일당한테 가서 우리가 전도하려고 합니다. 그랬더니 오카나 목사님이 크게 격노하면서 아니 그 인간 같지도 않은 놈들한테 뭐하러 전도를 하냐고. 그래서 격려받고 기도받기보다는 오히려 큰 꾸지람만 듣고 나왔어요. 그런데 나중에 포기하지 않고 이분들이 그들에게 또 사식을 계속해서 넣어주고 자면서 그러면서 자기들처럼 흉악한 사람들, 인간 취급도 하지 않는 모든 사람들이 자신들이 인간 취급도 하지 않는데 그리고 피를 나는 부모 형제들도 자신들을 찾아보지도 않는데 알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얼굴 한번 본 적 없는 누군가가 계속해서 자신들에게 사식을 넣어주고 그리고 또 겨울이면 춥다고 또 따뜻한 소못도 넣어주고 목도리도 넣어주고 그것을 보면서 그들이 마음이 녹았어요. 마음의 문이 열렸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먼저 도대체 누가 우리한테 이렇게 선행을 베풉니까? 좀 만나보고 싶습니다. 그렇게 해서 만나게 됐어요. 그래서 그들이 이미 마음문이 많이 열린 상태에서 만났기 때문에 복음도 전하고 그리고 나중에 성경책도 넣어주고 그래서 예전에는 그들을 거의 독방에 두다시피 하고 다른 사람들과 이렇게 합방을 못 시켰는데 나중에는 그들이 회개하고 또 놀랍게 변화되고 하면서 다른 사람들과도 합방을 하고 그리고 또 다른 사람들 아프거나 병들거나 하면 또 그들이 돌봐주고 섬기고 그리고 또 그들이
이제 그들은 이미 사형 선고를 받았고 죽을 날도 멀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이 변화됐을 뿐만 아니라 그곳에 있으면서 또 주변 그 같은 방에 있던 동료 죄수들한테 복음을 많이 전해서 무려 360명 가까이 복음을 전했다고 해요. 그렇게 해서 그들은 결국 형장예술로 다 사라졌지만 그들 전부가 구원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알 수 없지만 그러나 그들 중에 몇몇은 확실하게 변화되고 분명히 회심하고 그리고 구원을 받았어요. 여러분, 무고한 사람들을 죽이고 그리고 소각시를 내서 불에 태워 죽이고 그리고 산 사람의 엉덩이 허벅지 살을 잘라서 그걸 구워 먹고 도저히 생각할 수 없는 반인륜적이고 반사회적이고 그리고 너무나 끔찍하고 잔인한 이런 죄를 범했던 사람들의 죄도 다 용서받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용서받지 못할 죄가 아무 죄도 없어요. 그러나 단 한 가지 죄는 용서를 못 받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독생자가 우리의 모든 죄를 지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는데 그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그리고 나의 모든 죄를 속해 주신 구주라는 것을 믿지 않는 죄는 결단코 용서를 못 받습니다. 영원히 멸망받을 죄인을 위해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이 되어 율법 아래 나셔서 의의 값을 지불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으심으로 죄값을 지불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불신하고 거부하는 죄는 이 세상에서 결단코 용서받지 못할 가장 큰 죄예요. 살인죄도 용서받고 간음죄도 용서받고 그리고 표현적인 죄도 용서받고 불효죄도 용서받고 어떤 흉악한 범죄들도 다 용서받지만 그러나 단 하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불신의 죄는 절대로 용서받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원수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을 짓밟고 죄인에게 베푸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풍성한 은혜를 배척한 죄는 어떤 죄보다도 큰 죄이기 때문입니다. 죄인이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을 거부한 자에게는 다른 구원의 길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그 죄는 우리의 자범죄와 우리의 원죄도 포함되겠지만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죄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죄를 짓더라도 모두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지 않으면 절대로 용서받을 수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불신하는 죄는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죄이자 절대로 용서받을 수 없는 죄입니다.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이 말을 뒤집어 말하면 이런 뜻인 것입니다. 너희가 내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는다. 이런 뜻이에요. 이 말씀을 뒤집으면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는다. 이 뜻인 것입니다. 이신칭의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오직 죄인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천국에 들어갑니다. 효도한다고 가는 것이 아니에요. 선을 행한다고 가는 것이 아닙니다. 율법을 지킨다고 가는 것이 아니에요. 착하게 산다고 가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가신 그곳에, 그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날 사랑하사 날 위하여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셔서 나를 의롭다 하기 위해 율법을 지키시고 나의 죄를 속하기 위해 십자가에서 나의 모든 죄를 대속해 주셨음을 믿을 때 우리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고 그리고 천국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고 그리고 저 천국에 꼭 들어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